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여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을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한테 저 선생님이 저렇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할까?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예수님께 막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들이 자신들의 민족이 로마의 대제국에 억압받고 너무나 식민지 정말 사람들처럼 너무나 힘들게 살지만 그들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그렇게 계속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계속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자신들은 그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은 가짜란 말인가? 자기는 무엇인데, 자기가 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굉장히 화를 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은 거짓이었어요. 거짓된 믿음인 거죠. 그것이 거짓된 믿음이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 진짜로 자유롭다면, 진짜로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 거대 제국이었던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좀 무자비한 이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정말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지 사회를 이렇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이 36년 동안 이름조차도, 그리고 이 말조차도, 언어조차도 다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억압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찌하지 못한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종교입니다. 일본은 천황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황을 믿는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라는 것을, 서울에서도 그 남산 아시죠? 남산에 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산의 남산이 언덕에 있어서 이 남산 주변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남산 쪽으로 와서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아예 그냥 이렇게 정례적으로 했었어요.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아예 그냥 강압적으로 그렇게 정말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아니면 감옥에 가둘 거라고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런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신사참배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들을 끝까지 지킨 일들이 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사회도 정말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거짓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보시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 그리고 아예 그냥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 진리는 너희 믿음을 진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유, 믿음의 이 거짓된 것은, 그들의 그 믿음은 율법에 매여서 자기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메고 그 짐을 벗어내지를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짓 믿음이었던 거죠.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유대인들이요,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보면 요한 이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자주 금식을 하는데, 금식도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자주 했어요. 특별히 그 요한의 제자들은 아예 정말 금식이 생활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은, 정말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은 배워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유대교에 심취하고 열심히 낸 줄 아세요? 그들은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요. 혹시나가 이 어떤 세상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손에 묻었을까봐, 발에 묻었을까봐,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만지지 말아야 되는 이 가증한 어떤 물건들이나 가증한 어떤 시체들, 이런 것들이 혹시나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까봐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그럴 정도로 아주 철저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이 그 세리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것이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거짓으로 행동했다. 아주 통렬하게, 아주 비판적으로 정말 그들을 책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그 모습들은 잘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단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단 단체들 중에요,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열심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양복 입고, 저도 그렇고요, 양복 입고 정말 이렇게 정장을 입고 전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요, 양복을 착 입고 정장을 입고 너무나 아주 그냥 사람을 그렇게 정말 이렇게 대하는 게, 이렇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를 잘 지켜서 그들이 포교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런 것은 또 배워야 되겠다. 우리도 한때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전도할 때요, 정말 유명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 가방 하나 딱 들고 정장을 딱 입고 거리로 나가면 반드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얼마나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열정을 내는지 몰라요. 하물며 이단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덕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장로의 전통과 이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구제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대다수가 변질이 되어서 정말 이 구제도 사람의 그 눈 때문에, 사람의 칭찬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구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는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기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요한의 제자들 기도요, 우리가 그거 따라가려면 우리는요, 맨발 벗고 진짜 100m 달리기로 이 사람들을 따라가야 될 정도, 겨우 그냥 그 뒤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루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루 3번씩. 아니,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한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예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요, 말할 것도 없죠. 바리새인들 아예 그냥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정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중에 기도하다가 잠시 정말 이렇게 생활이 바쁘고 또 정말 이렇게 열정이 떨어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자라지가 않아요. 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 그 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훈련된 기도를 들으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능력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금식, 저는 이 금식이라는 이 단어에 딱 가면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금식을 잘 못해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아침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작정을 하고 100일 기도 이렇게 금식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 금식을 하면서 제가 때때로 정말 어려운 것이, 배가 고프니까 기도하는데도 계속 음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몇 시 지나면 밥 먹으러 가야지. 이게 금식을 못해요. 그런데 진짜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금식의 능력, 금식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얼매였던 그 세상의 어떤 짐, 우리 육신의 어떤 죄에 대한 짐, 사슬,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강해요. 그리고 금식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영향이 미쳐져요. 이 금식 기도는요, 그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푼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즉시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금식의 능력이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자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금식할 수 있는 체력과 금식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다면 금식 기도도 정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유대인의 덕목,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목적, 이런 걸로써도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그들의 정말 가증한 그 모습이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정말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이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덕목이 돼요. 우리 이 유대인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요, 잠언서에도 나와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죄까지도 사해집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구제가. 기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더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강해요. 금식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결혼식장에 가면요, 신랑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못 먹어요. 금식해야 돼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랑을 축하해 주려고 진짜 일생에 한 번 정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에 가면 어느 누구나 지금도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결혼식장은요, 어느 누구나 그들을 축하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 주잖아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은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인집에 이 신랑의 손님으로 갔던, 친구로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모습이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림이에요. 재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이제 여러분 중에 여자분들은 신랑 그럼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너무 소망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러면 예수님 이런 조금 나는 남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천국에 가면 성별이 없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말씀에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모의 곁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아버지와 성령과 내가, 이 세 하나님이 하나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저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잔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믿음, 이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금식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혼인집에 신랑을 축하하러 갔던 그 친구들과 같이 정말 기뻐하고 그 결혼식이 정말 풍성한 것과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왜 안 닥쳐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단언을 하니까 여러분 중에 이게 이 말씀이 맞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안 놓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셨을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그런 죄를 짓지만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고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시켜요. 천국 가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영생토록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정말 영원하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인집에 신랑을 정말 축복하러 가는 그 친구들과 같이, 손님들과 같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힘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세요? 다 그거 거짓이에요. 지나가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쪼아가려고,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그 옥토바 같은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 마음에 바위밭 같이, 바위 위와 같이, 길가밭과 같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부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신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은 오늘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기뻐하세요. 기뻐한 일이 없어도 기뻐해야 돼요. 흔히들 많이 그렇죠.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쁨이 임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희락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희락의 영이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 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다가 어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열매들은, 그 능력은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것이 나타나고 활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분 계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쁨을 주시라고, 나한테 희락의 영을 주시라고, 나한테 감사의 마음을 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꽃 중의 꽃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좀 약간 이기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그 판단,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만 집중하고 그분의 마음만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그분 앞에 매달리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하고 다 좋은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3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은 불멸하지, 완전히 정말 진리 가운데 진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 그분의 피를 흘리는 순간서부터 내 죄는 사해진 거예요. 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 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진리는 불멸의 진리예요. 이것을 내가 이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그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눈만 가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떨어지니까, 마귀의 밥이 되니까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삼시세끼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양식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죠, 말씀이 그렇죠, 기도가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교제들, 하나님을 찾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다 영적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그 양식을 계속 먹어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진정한 꽃,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도로 찾아서 그 찾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잔치 벌려요.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잔치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계속해서 환경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계속 눈을 가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지금 혼인잔치를 계속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잘못된 모습들을 빨리 돌이키고 고쳐야 돼요. 21절 22절을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는 그 안식일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길을 내면서 이 나락을 옆으로 이렇게 길을 내면서 이삭을 자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잘 가시도록 길을 연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판단하잖아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철저한 규칙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부대에,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그렇게 해야 이 포도주도 정말 이 양질의 포도주가 되고 이 포도주를 담는 이 부대도 새 부대에 넣어야 찢어지지가 않는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정말 율법과 같이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 율법에 매여서 정말 유대인들이 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면 돼. 심지어 운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우산도 쓰면 안 되고, 우산을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집을 진다는 거예요, 우산을 피면. 그래서 천막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이 안식일에는 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해지기 전에 그날 먹을 음식을 미리 해놔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켜요. 유대인들의 그 믿음, 유대교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그러면서 막 매이는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그냥 보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옳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대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어떻게 이런 이 인터넷 매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게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정말 그 의견들이 아주 찬반 양면으로 팽배하게 서로 정말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앙은 자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인터넷 예배가 돼서 진정한 진짜 예배가 된다면 저는 그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예배냐? 본인만 알아요. 오히려 반대로요. 정말 안식일에, 정말 우리로 말하면 주일인데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한 시간 내내 딴 생각을 해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안 돼요. 오히려 집에 앉아서 깨끗하게 씻고 양복 입고 정말 정장 입고 그 TV 앞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전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진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들,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그 예배의 진짜 신앙은 그 혼자 각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새 포도주에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대부분 이 포도주를 담는 이 부대가 이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몇 년 동안 써서 낡은 이런 포도주들, 이 부대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헤어지고 찢어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어제 만난 주님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나에게 말씀을 거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 기쁨을 누리는 자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그 문을 두드린다는 뜻이요,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빨리 열어달라고 막 급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잠깐 잊어버렸어요. 너무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밤에, 그것도 늦은 밤에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성 안에를 다닙니다. 온 성 안에를 다닙니다. 그리고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지금 이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건요,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 열어줘, 내가 들어갈게, 이런 게 아니에요. 빨리 열어라.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너 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 왜? 마귀가 또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급하고 강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이 두드리시기 전에,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제가 연약해서 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기쁘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전 주님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시게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지난 3년 동안 실제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 한국교회 안에 그 정말 감춰져 있던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시간들이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혼인집에서 신랑을 만나러 가는, 신랑을 축복해 주러 가는 이 혼인집의 친구들, 신랑 친구들과 혼인집에 그 갔던 이 하객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겠다, 내가 오늘 반드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삶,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된 삶, 이 진리,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기쁜 일은 없지만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저한테 기쁨을 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한 주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